창세기 40장 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합독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어 죽겠습니다. 네, 볼까봐 죽으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고 싶어 죽는 사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제도 1000명이 넘어서 아마 이제 오늘 2시쯤 회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3단계가 되면 저희가 이렇게 방송으로 송출하는 예배도 이곳에서 할 수 없고요. 제가 개인으로 방송을 하면 그 방송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라도 좀 예배가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여기 성전은 아니지만, 이 구약적 개념의 성전은 아니지만 우리 이 빛과 소금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40장 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되면 나도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계속적으로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그 인물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그 인물들의 메시지는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게 만드는 복음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인물들의 삶과 현실의 문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얻어야 될 진리의 말씀들이 있고 또 진리의 원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은 요셉이 그 관원장들의 꿈들을 해석해 주면서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통해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요셉이 느꼈던 마음들과 또 요셉의 삶의 태도와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이 세대 속에서 붙들어야 될 믿음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셉은 꿈 전문가였습니다. 꿈 전문가였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꿈은요,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지만 꿈을 꿉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 세계를 사는 동안에 개꿈도 있습니다. 사실 왜냐면 이 무의식 속에 어떤 우리 그 잠이 깊게 들지 않았을 때 올라오는 그런 그 무의식의 세계가 있거든요. 또 그런 무의식 속에서도 그것이 단지 내 안에 있는 내면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 들리는 소리나 그때 들리는 어떤 환경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상세계 꿈이라고 하는 그 세계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들을 꿀 때도 있고 또 내가 의도한 것들을 꿀 때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금식 기도를 오래 하면요 반드시 먹는 꿈을 꿉니다. 너무 이게 배가 고프니까 뭐라도 좀 먹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꾸기도 하고요. 또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뭐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막 간절하게 해서 밤에도 막 그 사람을 그리면서 자면 꿈에 그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꿈들이 다 어떤 영적 메시지가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장면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꿈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그 길들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또 그것 가운데 확신 있게 자신의 꿈이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단서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이 요셉이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은요 꿈쟁이였습니다. 꿈 전문가. 그러나 그 꿈은 자신의 꿈이 아닌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과 우리가 꾸는 꿈은 아주 질적으로 다릅니다. 차원이.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 이것은 나의 바램과 나의 원함과 내 육체의 소욕까지도 다 포함되어진 내용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은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는 꿈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꿈으로써 계속 인도하셨어요. 잘 볼게요. 우리 창세기 37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이거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냐면 원래 이 꿈이 어떤 꿈이었냐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요셉이 두 가지의 꿈을 꿉니다. 그죠? 한 가지는 볕단, 형님들의 볕단이 자기의 절하는 꿈을 꿨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의 별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꿈을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도 배웠죠. 근데 제목이 뭐였냐면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꾸어지는 것이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들으면서 아 비슷한 게 있을 것 같구나 그러면 돼요. 그냥 그 꿈은 꾸는 게 아니라 꾸어지는 거였어요. 그 두 가지의 꿈은 요셉이 꿈을 꿔서 형들이 나한테 저라는 꿈을 꿔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그 꿈을 선언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볼 때 뭐 말을 안 했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인간적인 생각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는 반드시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선지자들에게 어떤 메시지와 그 뜻을 알려주신 이후에 너만 알고 있어 라고 하는 내용은 없었어요. 물론 이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지금은 알리지마 라고 하는 때를 정해놓고 유한한 때를 정해놓고 어느 시점 이후에 말해라는 그런 메시지는 있었지만 너 내가 너한테만 알려줄 테니까 절대 말하지마 이런 거 없어요. 심지어는 서판에 기록해서 알려라 라고 얘기했고 후대에게 전해라고 얘기했고 그 메시지는 반드시 선포되어져야 됐던 거예요. 즉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이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자신이 소망했던 것을 그 꿈의 세계에서 실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전달되었다는 걸 그는 감지한 거예요. 그 감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꿈꾸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그가 이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정확한 매개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 꿈만 안 꿨어도 그 꿈만 내가 꾸지 않았어도 내가 이기는 않았을 텐데 왜 그 꿈을 꾸게 하셨나요? 라는 마음이 우리 같았으면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요셉의 인생에 계속되어진 꿈의 연속이 그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는 것을 그는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의 통로를 그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꿈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를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수요회 때인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저희 동생이 그 어렸을 적에 이게 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 저희 동생 목사를 본 분들 여기 몇 분 계시지만 제 동생 목사가 지금 저랑 거의 옷을 같은 사이즈를 입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5학년 때까지만 해도요 정말로 날씬하고 뭘 먹어도 찌지 않는 체질인 줄 알았어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알고 봤더니 장이 안 좋아가지고
뭘 먹은 걸 이렇게 흡수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저희 어머니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아이의 손, 그 배에다가 장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 동생이 너무 이게 뜨겁다고 떼굴떼굴 막 구르면서 뜨거워 죽겠다고 막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게 신기하니까 저랑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손가락을 막 엄지손가락을 힘껏 눌러도 간지러워 죽겠대. 하지 말래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손만 대도 막 뜨겁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저 아줌마는 저렇게 은사를 주는데 왜 저는 안 주십니까?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일어났어요. 진짜로 일어나가지고 뭐 기도하는데 손 대고 기도하면 막 멍이 들고 막 사람이 저 사람이 방언 받을 것 같다는 진짜 방언을 받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니까 제가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갖고 중간에 그 기도를 멈췄습니다. 이런 거를 하지 않겠다라는. 왜냐면 이게 이 어떤 게 저한테 두려움이었냐면 그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면 병자들이 그렇게 온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막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면은 이런 사람들만 만나야 된다는 생각하니까 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평범하지가 않잖아요, 인생이.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이 2번 있거든요. 한 번은 중학교 때 너무 키가 작아가지고 하나님 좀 키 좀 크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와 함께 키 크게 해달라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3달 동안 9cm가 컸습니다. 9cm가. 그래서 제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기도를 멈췄어요. 그리고 지금 멈췄어요. 키가. 그 키가 2키예요. 그때 조금 더 기도해서 180은 넘었어야 되는데 그때 멈춘 게 잘못이에요. 뭐 겁이 나가지고 더 크면 어떡하나.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은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갖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어려움. 그 어려움이 뭐냐? 이 일 때문에 내 인생이 포기되어져야 되고 이 일 때문에 나의 자아가 부정되어져야 되고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차라리 이거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나한테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꿈꾼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그의 인생을 현실에서는 나락으로 몰고 가서 나락으로. 그렇다면 요셉이 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질리겠죠, 그죠? 내가 꿈을 안 꾸는 한이 있고 내가 잠을 못 자는 한이 있어 꿈 안 꾸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요셉은요 남이 꿈을 꿨다고 하니까 그 꿈에 관심을 가지고 그 꿈에 대한 해몽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은사와 경험들을 날카롭게 다듬었던 그런 인생의 걸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특별한 길로 몰아갈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 내가 의도하지 않는 길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 야, 내가 괜히 빛가소금교회 만나가지고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내가 괜히 하늘문을 만나가지고 주일날 저녁에도 올라가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뛰쳐나오고 싶다, 탈출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주 전형적인 자기 부인이 안 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을 인도했던 그 통로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 통로를 절대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게 누구의 마음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십자가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달라는 기도까지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사역의 걸음들을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한 방향성의 변환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십자가가 주어질 때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한 기도로 바뀌어졌고 그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 단 한 번도 그 십자가를 부정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자신이 먼저 그 십자가를 짐으로써 제자들에게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능력과 은혜와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요셉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자신의 인생에 꾸었던 꿈, 꾸어지게 된 그 꿈을 통하여 그 꿈에 대한 해몽과 그 꿈을 잘 분석하는 그 분석의 은사를 다듬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영적인 민첩함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기도하는 겁니다. 더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빛과 소금 교회 예배라는 은혜의 통로를 열어 가실 때, 그게 힘들다,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길을 더 열심히 가겠습니다, 이걸 더 붙들어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 속에 나의 인생을 그렇게 몰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요셉이 그렇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잘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동일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에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 기드온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꿈이라고 하는, 그것도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꾼 꿈을 통하여 그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가 어떻게 꿈을 해몽하는가를 듣고 그 경배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야, 일어나서 싸우자 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게 가능했느냐? 그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그 통로를 붙들고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렇게 그 꿈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가 몇 명을 데리고 싸우는지 아세요? 300명을 데리고 싸워요. 300명을. 말도 안 되죠, 그죠? 300명을 데리고 18만 명과 싸워요. 18만 5천 명과. 이게 계산이 됩니까? 근데 그거 믿었던 거 딱 하나예요. 꿈. 그것도 자기가 꾼 꿈도 아니고 남이 꾸고 해몽한 그 꿈을 믿고 300을 데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확실한 하나님의 사인이 있으면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해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300명 데리고 18만 5천 명 싸울 수 있으세요? 못 싸워요, 우리는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믿으면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절대 쉬운 일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냐 아니냐 이걸 분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냐 이걸 분석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을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렇게 헛된 일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 많이 하고 너의 비전과 자기의 꿈을 자꾸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꿈을 알려주실 때 그 꿈이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결정하는 은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걸 좀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무조건 막 자다가 꾸는 꿈, 이게 하나님 비전이라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시대에는 요셉에게 그렇게 알려주셔야만 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그것이 계시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었던 거예요. 뭐 지금도 이게 있느냐 없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 기도 가운데 인도하시는 은혜도 있고요, 기도 가운데 있는 응답들이 있어요. 그런 응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건지를 잘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역시 요셉이 꿈의 전문가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바라고 기대하는 게 하나님의 것인가 아닌가, 이걸 놓고요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걸 점검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분별력. 그게 바로 요셉의 인생의 걸음걸이에 나타났던 현상들이에요. 자, 보세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녀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이 찬양 있잖아요. 그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죠? 그런 거 뭐죠? 환상을 보고 그 있잖아요. 그거. 예. 노래 못해요. 죄송해요. 예. 어쨌든 그 있어요. 그런 찬양이, 그런 막 뛰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에 나와 있는 게 요엘서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죠? 사도행전 2장에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 그 진짜 그 다락방 사건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패러다임을 완전 바꿔놓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막 꿈꾸고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비전과 말씀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꿈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각자가 그 꿈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하나님의 꿈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왜냐? 그것은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지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빛과 소금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요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단지 시간만을 드리고 뭔가를 투자하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면요,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 우리가 가졌던 은사들이요 전부 다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요, 그것이 정말 능력 있게 사용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수류탄의 은사를 주셨으면요, 그 수류탄은요 불 붙여서 던지면 다 죽어요. 근데 우리는 그 수류탄을 어떻게 쓰냐? 그걸로 찍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터져요, 안 터져요? 안 터지죠. 그냥 뭐 찰과상 있고 머리 터지고 이럴 수 있죠. 근데 진짜 능력은 뭐예요? 불을 붙여서 던지면요 박살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박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주신 우리 은사들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고요. 근데 그 능력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날카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주신 대로 사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무딘 칼로 사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고난의 길에 할지라도,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에 할지라도 다듬음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모습의 은사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은사자가요 뭐 보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노래를 잘한다, 노래 연습 열심히 하세요 해가지고 그 열심히 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히 할 때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그걸 다듬어가는 게 왜 그게 쉬워요? 어렵죠. 내가 음악적인 은사가 있다, 다듬으세요. 열심히 연습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보통 축구 선수들이나 운동 선수들 보면 유망주 있잖아요, 그죠? 유망주들이요 진짜 대성하는 선수가 되는 것은요 10명의 유망주가 나오면 한 사람 될까 말까예요. 왜냐? 그들이 자신의 천재성과 자신이 부여받았던 어떤 선천적 은사들을 믿고 노력하거나 열심을 하지 않고 자기 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 그의 인생이 어느 순간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 재능을 꼽히지 못하고.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주신 은사가 우리 안에서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안에 소멸되고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쟤는 옛날에 괜찮았던 애, 왕년에 어땠던 애, 그걸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왕년 얘기하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옛날 얘기하는 사람은요, 옛날에 그 어려웠던 경우를 넘어서서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한 사람이라고요. 저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왕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옛날 얘기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빛과 소금 교회도 하나님이 정말 좋은 사역자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두 분 제가 보면 이게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가르치고 설교하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저는 유망주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걸음 속에 더 다듬어야 돼요. 자기가 선포한 것만큼 자기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 뼈를 깎는 아픔이 있다고요. 진짜 그 아픔을 통해 하나님이 말하는 것과 전하고 있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일치되었을 때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갈 때까지 얼마나 큰 자기 부인이 많이 남아있겠어요. 제가 보면요, 저는 그래도 조금 더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안쓰러워요. 불쌍해요. 그리고 이제 막 더 시작하려는 사람들 더 불쌍해요. 그 또 재밌는 거는 저분들은 또 이제 우리 교회 올 사역자를 불쌍하게 생각해요. 다 그걸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길이 어려운 걸 아니까. 요셉이요 그 길을요 묵묵히 가는 거예요. 묵묵히. 그리고 꿈 얘기해봐. 꿈 해몽을 해줘요. 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꿈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림을 2개를 넣어드렸는데 진짜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에서 예수를 잘 믿는 분들 중에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은 좀 그려주세요. 이런 것들을. 없어요 그림이. 그래서 그렸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 딱 이 그림은 뚱뚱한 사람 죽는다 뭐 이런 메시지예요. 배 나온 떡 맡은 사람은 떡 먹다가 죽은 거예요. 딱 보도 생긴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포도즙을 짜는 그 사람은 이게 딱 근육도 딱 정확하게 있고 몸짱에다가 얼굴도 굉장히 이렇게 근엄한 얼굴이고, 저 이게
떡 맡은 이게 이 지구 안에는 배도 나왔는데다가 머리도 없고 인상도 험악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런 유치한 그림을 그려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좀 누가 이제 있었으면 좋겠어요. 화가나 이렇게 잘 그리시는 분들이 정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잘 표현해가지고 하나의 그림을 통해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는. 어쨌든 간에요, 이 두 사람이 꿈을 각자 꿔요. 각자 꾼 꿈을요, 요셉이 듣자마자 숨도 안 쉬고 다 해석해줘요. 그죠? 다 해석해줬더니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럼 보세요. 창세기 40장 20절부터 22절 보시면,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되었는데 지금 남의 꿈이 계속 이루어지는 걸 눈에서 보는 거예요, 요셉은. 근데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다고요. 한 번도. 꿈꾼 게 뭐였어요? 형들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이거 꿈꿨잖아요. 그죠? 소개되는 꿈은 딱 그거니까. 그 꿈은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해석해주는 남의 꿈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는 사람들 꿈까지, 죽는 꿈까지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남을 위해 뭔가 중보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기도는 안 이루어져요. 그럴 때 있죠.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으시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막 열받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했는데 저 사람은 이루어지고 나는 왜 안 이루어지나요? 이런 우리의 불만과 불평이 있을 때 없으세요? 여러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막 복 받았다, 우리가 이거 하나님 우리 복을 주세요, 뭐 이런 기도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예를 들어 지금 요새 우리 어떤 자매가 꿈을 꾸고 있어요. 복권이 당첨되는 꿈을 계속 꾸고 있어요. 로또가. 그 꿈이 이루어졌다. 그럼 우리 그 꿈을 이루어진 자매를 보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기쁜 마음만 들까요? 하나님, 왜 저 인간만 되고 저는 안 되나요? 이 느낌이 들까, 안 들까요? 들겠죠. 그죠? 반드시 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에게 꾸게 하신 꿈이 이루어질 때 그 꿈에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 우리가 느끼는 생각의 변화에 따라 그 장면을 온전히 기뻐해 줄 수도 있고 온전히 질투를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마가복음 5장 32절부터 36절에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라고 얘기해요.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나을 것 같아서 만졌어요. 진짜 났어요. 난 거를 보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 장면 얘기하는 장면 그 소개예요. 근데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이 장면 속에 이 여자는 새치기한 여자예요. 어떻게 새치기냐면, 원래는요 이 회당장의 이름이 야이로거든요.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먼저 나와가지고 먼저 구했어요. 아, 내 딸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 딸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세요, 내 딸을 좀 구원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아 그래? 그럼 가자 라고 해서 가는 중이에요. 가는 중에 이 여자가 쑥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만지고 간 거예요. 근데 만졌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나가는 걸 느끼셨고 이 여자는 치유함을 받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머물러 갖고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자 누가 만졌니? 자꾸 제자들은 아 예수님 이렇게 밀치다 보면 누가 만지겠죠, 그걸 뭐 찾으세요. 아니야 분명히 있어. 막 찾는 거예요. 찾았더니 굳이 찾아가지고 막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야이로는 제일 속 타는 사람 누구예요? 야이로는 미치겠는 거죠. 내 딸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저 여자가 끼어들어갖고 내 딸 죽게 생겼네, 내 딸 안 되는데. 그런데 마침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그죠? 종이 와가지고 죽었어요, 당신 딸 죽었으니까 예수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열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아마 화가 저 같았으면 이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너 때문에 내 자식 죽었어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칠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 죽었다는 말을 듣고 회당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딱 얘기해요. 잘 보세요. 지금 한 여자가
자기 얼마나 병이 낫고 싶었겠어요. 이 여자의 소개를 잘 들어보시면 이 여자가 이 병을 고치고 싶어서 안 찾아가본 의원이 없고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뭔가 마음이 다 피폐가 된 거예요. 피폐가 된 상태에서 내가 정말 이거 몸 혈류병 하나 났으면 좋겠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만졌을 때 그의 그 소원함이 이루어지는 걸 본 거예요. 그죠? 그때 너는 이루어졌는데 내 딸은 죽었다, 이 생각하면요 이 여자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용수숨 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믿기만 해 라고 얘기할 때는 이거예요. 봤지? 이 여자 낳는 거 봤지? 네 딸도 낳을 수 있다? 와, 이게 완전 반전 아니에요? 야이로가 사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그 능력을 본 게 아니잖아요, 한 번도. 그러니까 와가지고 대타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가 지금 예수님이 가도 이게 해결될지 안 될지 몰라요.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릴 거라고 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가다가 딸이 죽은 거예요. 그 죽었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 여자의 사건이 없이 가다가 딸이 죽었다? 그러면 아마 온갖 낙심과 좌절감, 실패감 이런 게 막 그게 엄습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앞에서, 눈앞에서 12해 동안 혈류증 같은 여인이 단 한 방의 깨끗함을 받는 걸 본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믿기만 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이 마음에 진짜 믿을 수 있는,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요, 누군가 하나님의 꿈이 그의 인생에 통해 이루어진 걸 보면 와, 하나님 진짜 능력 있는 분이구나, 진짜 살아계신 분이구나, 저 언니가 시집을 가네, 나도 갈 수 있겠구나 믿는 거예요. 저 형님이 장가를 가네, 나도 갈 수 있겠구나, 저런 목사를 사용하시네, 나도 사용하시겠구나, 그 확신이 드는 거예요. 확신이.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우리 교우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면, 특별히 내가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뭐 싫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쟤는 너무 많이 먹어, 쟤는 뭐 개걸스럽게 먹어, 쟤는 뭐 너무 뚱뚱해, 뭐 너무 말랐어. 싫어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싫어하는 이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사용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 작다? 크다. 뭐 여러분 그 싫어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냥 우리 현실적으로 고민하시자고요. 싫어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쟤는 저래서 안 돼. 근데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와, 나도 사용하시겠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꿈은요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요셉은 한 번도 자기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남의 꿈을 성취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볼 때 요셉의 마음 가운데 아직 자기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남의 꿈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나도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더 들지 않았겠어요? 심지어 이 뒤에 가면 우리 또 배우겠지만 바로의 꿈도 해석한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 이루어진 걸 보면서 그가 나중에는 진짜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하는 걸 본다고요. 그 보는 장면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남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꿈을 보면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나에게도 이루어지겠구나, 저 사람이 먼저 이루어진 거 보니까 나에게도 당연히 이루어지겠구나, 이건 시간의 문제구나 라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 교회에서는요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뭐 흔히 막 이제 뭐 신비주의자들이나 은사주의들 얘기하는 그런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예를 들면 안 변할 것 같았던 남편이 변하고, 안 변할 것 같던 자식이 변하고, 정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부인이 변하고, 이런 변화의 모습들을 보면서 남의 모습의 변화가 일어나면 아이고 내 새끼는 언제 변하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아이가 변한 거 보니까 내 아들도 변하겠군요, 내 딸도 언젠가는 주님이 반드시 바꾸시겠군요 하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제가 항상 성경 공부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외치게 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모르면 쟤도 모른다. 그죠? 우리 그것 때문에 질문 못 하거든요. 내가 질문했는데 남들 다 아는 건데 나만 모르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거의 제 경험상 90% 이상은 여러분이 모르고 질문하는 걸 남도 다 몰라요. 그 말해주면 고마워해요. 나도 몰랐었는데 이러면 감사한다고요. 우리 모두는요, 우리 안에 왜 저 사람은 되는데 나만 안 될까라는 나에 대한 열등감, 내가 무언가 남들에게 뒤처져 있다라는 소외감이 하나님 앞에서도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뭐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나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겠어? 쟤는
저러니까 이라고, 저는 저러니까 이래, 나는 안 돼, 이런 패배감, 절망감, 이거 마귀에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보다 패배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남의 꿈은 계속 이루어져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저들의 인생에 꿈이 이루어지네, 하나님의 꿈이 실현이 되네, 성취가 되네. 그걸 보면서 내 꿈도 이루어지겠구나, 반드시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도 이루어지겠구나 믿으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의 꿈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통해 일하실 때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아, 꿈이 이루어지겠구나, 나도 사용하시겠구나.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을 그래요. 하나님, 저 아줌마도 사용하시는데 저도 사용하셔야죠. 그 기도할 때 있어요. 진짜 아버지, 저 아줌마도 사용하시잖아요, 저 하셔야 돼요. 누구는 산삼 먹고 누구는 무 먹습니까? 이거 기도해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일하시는 것들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꿈은요, 저주의 말씀, 저주의 꿈도 실현이 되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엘리가 어떻게 죽을지를 알려주셨어요. 그 집안이 어떻게 될지 알려주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사무엘상 4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소식을 듣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한테도요? 저주받을 자, 심판받을 자들에게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 죽네, 저 사람 사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받은 그대로 전달해줘야 된다고. 그 전달된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진 거 보면서 아, 심판하신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복을 주신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해요? 복수하지 말래요. 너 거 아니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래요. 그걸 믿는 거예요. 믿으면서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복수는 주의 것이에요. 그럼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요셉이 안 그랬을까요? 요셉이요, 아, 제가 지난 시간에 정말 제가 요셉이었으면 저는 일단 군대를 결성해서 야, 가서 저기 가나안에 그 부엘세바 헤브론에 뒤져봐, 우리 형들이 있거든, 다 죽여. 거기서 베냐민하고 아버지만 살려서 모시고 와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아니면 내가 보는 앞에서 죽일 거니까 다 데리고 와 얘기했어요. 그래서 누구 잡냐, 보디바라는 데리고 와. 거짓을 말해, 입을 찢어라. 그래 막 제가 직접 찢을 거예요. 막 그랬을 거예요 아마. 복수. 저는 그랬을 거예요. 저는 자아가 죽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 저주받을 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실지 우리 요한계시록 배우시잖아요. 다 얘기하잖아. 다. 너네 그러니까 지금 복수하지 말고, 지금 대항하지 말고, 때리면 맞아, 죽이면 죽어, 그들이 뺏으면 뺏겨. 그걸 믿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 당하는 억울함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리스도인이래요. 힘들죠, 그죠? 저도 힘들어요. 말하면서도 이게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돼요. 근데 그걸 하는 게 예수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요 죽일 능력이 없으셨어요? 아니요. 예수님이요 진짜 하늘의 천군천사를 동원해가지고 그 당시에 자기를 핍박하던 인간들 다 쓸어버릴 수 있었어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십자가를 묵묵히 지세요. 조롱하는데도 그걸 참아내세요. 견디어내세요. 왜냐? 진짜 자기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관이기 때문에 다 그걸 맡기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에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믿는 거예요. 저 사람 되네? 나도 될 거니까, 나도 되겠구나, 확신 있게 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래서 좋은 일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고요, 나쁜 일이면 지금 당장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에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사건을 보면서 그래 넌 맞을 만해, 그게 아니라 야, 저 사람을 때리시는 거 보니까 나도 맞을 수 있겠구나,
저 사람 복 주시는 거 보니까 나도 복 주시겠구나. 이거를 우리의 신앙으로 삼자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이 복 받고 성경의 인물이 잘 되고 남의 잘 되는 얘기 백날 천날 들어도 뭐 하시겠어요? 맨날 궁금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도 그 은혜의 역사를 감격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구나. 그럼 성경에 죄인들이 맞는 이야기 있잖아요. 악인들이 죽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혹시 악인이 아닌지 자꾸 점검하는 거예요. 자꾸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인생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걸음과 다듬어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1편 7절부터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신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이사야 4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에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고 뜻하시면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걸. 그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제목이 그래 이거예요. 내가 되면 나도 된다. 그죠? 남이 되는 걸 보면서 나도 된다는 걸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속에 우리 다듬어져 가는 그 일들을 남들을 보면서 타산지석 그러죠. 그죠? 남들을 보면서 남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면서 다 내 걸 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거 아니에요. 그 서가는 모습으로 빚어져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요 부탁을 해요. 여기 원어를 보면요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못 믿었는지 자기를 기억해달라는 얘기를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너 잊을 것 같으니까 내가 꼭 부탁한다. 계속 부탁을 했어요. 근데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짜 잊어요. 여러분 진짜 잊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지막 그 감옥에서 유일하게 자기가 탈출하고 이 상황을 역전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계단이 누구였느냐?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어제 똥 맡은 관원장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요셉도 되게 냉정하죠. 야, 넌 죽어. 그리고 대화도 안 해요. 살 사람한테 당연히 살면은 날 꼭 기억하라고. 나를 꼭 기억. 나는 억울한 일을 하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 감옥에 올 만한 일을 하지 않았고, 난 되게 억울한 사람이라고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셉을 잊어요. 2년 동안. 여러분 이때 그 2년을 견디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요셉에게는 야 이제 끝났다. 이게 정말 마지막 카드였는데 내 마지막 히든 카드가 아무 소용없이 사라지는구나. 이 절망감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거기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냐?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은요 하나님을 하늘나라로부터 이루어진 뜻이 그대로 투영되는 곳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계획과 뜻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진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왜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니까. 그 우리 그 기생충이란 영화 보시면 그 얘기하잖아. 아들아 네가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죠? 어떤 계획은 다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며 참아내는 것,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요셉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사야 2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죠? 하나님이 때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상함 받기를 원하신대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날 지켜주셔, 하나님이 뜻대로 날 인도하셔 그러면 다 잘 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어떤 이들에게는 상함받기를 원하셨대요.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인데 이 말씀의 성취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실제 성취가 있기 전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요 하나님이 상함받기를 원해서 때로는 그들이 죽었어요. 때로는 그들이 매를 맞고요. 때로는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때문에 모멸감과 그 멸시를 견딜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의 상황을 견뎠다고요. 그 경험해야 됐다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원하셔서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실 때 원하시는 일이 여러분이 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기뻐하는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정말 죽기보다 싫은 하기 싫은 그런 일들을 하나님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 훈련을 시키는데 누구 밑에서 훈련시키냐면 미친왕 밑에서 훈련시킵니다.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뭐 훌륭한 담임 목사님을 만나야 되고 뭐 훌륭한 목사님 만나야 되고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그 노대현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자기 훌륭한 담임 목사를 만나야 된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우리 교훈과 아쉬워하는 그런 눈빛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조만간 죽일 겁니다. 제가. 어쨌든 그럼 우리 훌륭한 분을 만나고 싶은 게 우리 목적이에요. 다윗은 안 그랬겠어요? 다윗은?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누구에게 맡겼는지 아세요? 미친 왕이 사울 밑에 맡겨놔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그걸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를 통해 다윗이 저렇게 하면 버림받고 죽는구나 배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부탁해요.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저 사람들 앞에 날 좀 세워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어땠는지 알아요? 저래서 죽었구나, 저래서 버림받았구나. 그걸 보고 그가 나단에게 부하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무릎 꿇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나님 하신 거예요. 왜? 다윗을 살려야 되니까, 버리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단 어떤 순간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통해 훈련받지 않는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의 상함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 내용이에요. 우리 그래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와,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저게 가능하겠죠, 그죠? 저것만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가능해요, 저게? 범사에 감사하라. 돈을 잃어버리면 짜증이 나고, 그죠? 지갑 잃어버리면 열받고.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그게 감사해요? 근데 이 내용들을 다 돌이켜보니까 그래, 이게 감사할 내용이구나. 그 잃어버린 지갑을 멋진 남자가 찾아줘가지고 같이 뭐 될 줄 알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겠지. 그걸 보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안에도 요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이게 딱 되면은 제가 간증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요 하나도 우리의 경험을 쓸데없이 만드시는 게 없어요. 절대 없어요. 믿으세요, 진짜로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 다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2년 동안 그 요셉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러나 2년 뒤에 하나님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요셉의 상황을 완전 바꿔버려요. 그래서 41장 1절 보세요. 오늘 본문 바로 이 뒤에 있는 건데 만 2년 후에 그 제목 적구들이 그거예요. 만 2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뭐였어요? 30이 되어야지만 공무원이 될 수 있었잖아요. 요셉이 그것 때문에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의 인생을 통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만 알았냐? 하나님만 아셨어요. 우리 하나님만 아시니까 우리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말 못하는 외국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몇 번 가봤습니다. 저도 이제 영어권에 가면은 대충 단어라도 알아듣고 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중국에 갔더니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중국에 갔는데 아무 말도 못 하는데 중국에서 이제 아무 말도 못 하니까 그 중국어를 통역하는 분의 그 선교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대로만. 그리고 그냥 기다려 그럼 기다리고 따라와 그럼 따라가고. 그래서 어떤 일을 겪었냐면 그 권사님이 북한 사역하시는 권사님인데 자기를 따라오래요. 자기 뒤를 1m 이내 거리에서 반드시 따라와야 된대요. 그러면서 따라오래요. 그냥. 그러더니 기차를 탔는데 막 사람들이 제끼고 막 앞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갔어요. 할 줄 아는 말 딱 하나. 뚜이부치 미안해요. 그러거든. 뚜이부치 이러면서 계속 막 제끼고 갔어요. 따라가 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 권사님이 저희가 이제 이동하는 거리가 그 기차로만 3일을 이동해야 돼요. 이동해야 되니까 침대차를 차지하지 않으면 못 한대요. 선교사역을. 그런데 그 기차에 타서 그 표를 사야지만 그 침대차를 갈 수 있으니까 새치기를 하신 거예요. 그냥. 그 저는 이제 모르니까 따라오라니까 제가 막 그냥 새치기하고 막 간 거예요. 그냥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위험한 일 한 거예요. 중국에서. 예. 중국말 한마디도 못하는 남자애가 막 지치고 간 거예요. 할머니니까 이해가 되죠. 할머니가 맨 앞에 그 표를 샀어요. 결국에는 6표를 사가지고 저희 7명이 다 같이 자서 침대칸을 누워 갔어요. 생각해 보면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냥 못 알아들으니까, 모르니까, 계획을 모르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누워 가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우리 당장 5분 뒤에 10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아시는 분이 야 너 감옥에서 2년 기다려.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야 너 결혼하지 말고 너 50대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올지 모르니까, 누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너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 너를 은닉하고 참고 있어.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왜?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 모르는 걸 기다렸을 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제 보니까 하나님 일하시네요. 그럼 저에게도 일하실 거죠? 저 그거 믿고 기다립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고 우리의 믿음이 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안 오고 계세요. 말세라고 누가 얘기했냐면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여지껏 안 오셨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항의할 것 같으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주님께서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뭐 이런 얘기예요. 미치는 거죠. 우리는 왜 안 오시지? 힘든데 괴로운데. 근데요 모르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우리 선조들 믿음이 있었잖아요. 우리 믿음이 있는 민족이에요. 춘향이가 이몽룡을 기다려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연락도 없는데 그냥 기다려요. 기다렸더니 암행어사로 나타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 지옥 같은 세상에 그냥 두셨어요.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게 그냥 두셨어요. 그냥 약속하셨어요. 오시겠다고. 언제요? 몰라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오시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리고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기도 말세라 그러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틀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그러면서 얘기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을 더디다고 생각하는 거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온다는 거죠. 그죠? 반드시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요 맨날 희망 고문 같은 얘기를 들어요. 교회 오면은 천국이 있다 그러고 주님이 다 재림한다 그러고. 우리 언제 도대체 언제 괴롭고 힘들 때는 그 말씀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현실에 돌아오면 그게 언제 도대체 언제 이런 희망 고문 같은 얘기를 계속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유일한 소망이라고요. 그게 유일한 소망이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다 하더라. 아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고난받는 일곱 교회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니네 힘들지 어렵지 너 막 죽고 싶지? 근데 참아 견뎌. 주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그 복음 선포하신 일이 이루어질 거야. 기다려.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언제요? 우리 지금 왕처럼 안 살잖아요. 근데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지어다.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완벽하게 역전되는 걸 우리 봤습니다. 볼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죠? 그 보는 것을 통하여 지금 우리의 인생을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힘들고 비참하고 어렵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바꾸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며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그분이 여러분 만드셨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도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애도 되잖아요. 우리도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계획하시니까 나의 인생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걸 믿으며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